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이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 합니다. 이 말씀을 몇 주간 계속 우리가 읽고 들어요. 내 몸이라 할 때 이 몸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 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따로 떨어져 있어도 시대가 달라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뭐 교단과 교파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다 생각해야 되고 이 교회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성장해야 한다 하는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다. 한 몸 안에 우리 몸에 손톱 하나 빠져도 온몸이 열이 나요. 잠을 못 자. 이빨 하나 빠져도 잠을 못 자. 제가 고2, 고3 때 치통을 엄청 앓았는데 그때는 타이레론이 없었고 사리돈이 있었는데 사리돈 혹은 뇌선이라고 좀 안 좋은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때로는 5, 6, 7, 8날 이렇게 먹었어요. 이가 하나 아픈데 온몸이 아프고 공부가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어느 한 성도가 아프면 다 같이 슬픈 겁니다. 그 성도가 또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고요. 또 한 성도가 좋아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요. 교회가 하나라는 말 또한 교회들도 하나라는 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마시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교회들 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원칙이에요. 아직 교회들이 하나가 된 건 아니죠. 교회들 간에도 서로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과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과정입니다.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이런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말도 여러분 듣기에 막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지금 아침에 읽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데요. 무슨 믿음이냐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은 겁니다. 여기 세례받으신 분들 그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온 사람도 어느 때인가 자기 믿음이 있어야죠. 아, 예수님이시다. 나를 왜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아,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몸에.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고 의에 대해서 산 몸이 됩니다. 풀이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짓는 거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죠.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몸이 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몸이 약해서라고 말하면 핑계고 믿음이 약했어. 믿음이 약했어. 그래서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죄가 뭐고 이러면 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랍니다.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다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금요일에 다윗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크고 작은 일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노 하는데 예수님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똑같이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나?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제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강력하게 나옵니다. 생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생수 이야기예요. 그 생수가 요한복음 8장에 와서는 그 생수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가 성령이신 거라. 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합니다. 언제 임했느냐? 오순절에. 어떻게 임했나?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했나?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니까 성령이 부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혹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는 않은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그 목마름을 해결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아 그럴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목말라 해요. 배고파해요. 먹어도 아직 배고프다 그래요. 마시도 아직 목마르다 그래요. 돈이 없나?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고 싶으면 배가 나오도록 배 부르도록 아니고 배가 나오도록 기름이 장기 쇠 사이에 끼일 만큼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요. 영혼도 배고프죠. 몸도 배고파요. 그렇게 살이 쪘는데 아직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인생에 먹는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집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는데도 영혼이 목말라 해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합니다. 옛날 종교, 옛날 철학은 놔두고 이 현대
현대 사회 지식의 근간을 이루는 니체 들어보셨죠? 니체. 이름도 뭐 들으니까 뭐 이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니체. 앞에 프리드리히 니체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 니체는 기독교 그 배경에서 고민이 많은 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남들 교회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나? 자기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예수를 찾기 싫은데, 찾을 마음이 없는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나름 애썼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니체의 그 많은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요, 창의성이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뭐 공부를 많이 꼭 굳이 해야 되겠나? 창의적으로, 창의성이 나오면 되지.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창의성이라는 것도 많은 정보가 지식이 깔려있어야 창의성이 나오지. 정보가 없는 창의성은 그냥 단편적인 겁니다. 단편적인. 니체 같은 사람은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하고 왜 그렇게 공부를 했나? 목마름이 있어서 공부한 거라. 출세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목마름이 있었어. 그 목마름으로 지식도 밝히고 여자도 밝히고 마지막에 성병 걸려가지고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방탕하다 한 사람들 알고 보면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라. 그 니체가 자기 의지, 주체 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노예의지 하면서 욕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와서 예배하고 저녁에도 이 오후에도 예배하는 거 보고 아이고 무슨 종도 아니고 듣고만 있네. 시킨 대로 하네. 이랬던 거예요. 자기는 그러기 싫대.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나와. 오후 예배 안 해. 나는 내 식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주창한 게 그 유명한 물의 이야기입니다. 물의 이야기. 자기 주체. 나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자아가 흘러가는 대로 살리라. 멋지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게 알고 보면은 이 근대 사상을 이룬 니체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동양에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장자, 노자, 장자의 물의 사상. 이소룡도 그랬죠. 어디 그 동영상 짧은 거 보니까 이소룡이 뭔가 물이 되어라. 물이 돼가지고 컵 속에 있으면 컵이 되고 그릇 속에 그릇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찾아라. 그렇게 자유를 찾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했어요. 백과사전을 쓴 사람입니다. 백과사전을 쓴 사람. 그 똑똑한 솔로몬이 나중에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헛되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헛되다. 내가 여자도 밝히고 돈도 밝혀봤는데 헛되다. 다 헛되답니다. 만일에 니체 같은 사람이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그 마지막 죽음이 그렇게 헛되지 않을걸요. 그 인생 마지막 죽음이 헛되요. 그 여동생이 그 니체의 마지막 유작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헛되요. 그래서 초기에 뭔가 자유의지 우샤 했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그리고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초기의 자유의지에 물이 되어라 이런 무슨 광고 문구 같은 이런 말들 없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내가 알아서 믿겠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내가 알아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바울 아시죠? 바울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란 거는 논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이든 무엇이든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부터 그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은 논증을 해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를 상대편을 세워놓고 반론을 제기하고 논증해 나가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라. 그래 똑똑하냐? 그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많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펼쳐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산다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몸고 못 살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잘 살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거 통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여기도 살아계시고 저기도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내 알아서 믿겠다. 말장난이죠. 한번 그렇게 말장난한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인생 어느 때인가 인생을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가? 허무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끝이 노장사상과 똑같아요. 허합니다. 불교도 그렇죠. 뭐 색적 시공 다 말장난이야. 다 허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어느 때인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의 회한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 얼굴에서 혹은 그냥 내뱉는 말에서 그 믿음의 공허함이 나타나요. 믿음의 공허함이. 어떻게 믿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생기거든. 생기는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것은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또 터트려져서 씨앗을 뿌리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어디 허무할 데가 있습니까? 믿음에는 허무한 데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그 마음에 허한 기분이 있다면 스스로 이 허한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허한 것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왜 똑똑하냐? 솔로몬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인생에 결산을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말하는 거 쉬운 일인지 압니까? 정직하니까 그런 말 하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기 똑똑한 거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자기 돈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나 돈 있다. 나 똑똑하다. 열심히 살았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도 똑똑한 것도 열심히 산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노?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에 성경이 주는 답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 얼마나 막연합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그리스도 안이란 말 아직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아직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났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살아났으면 우와 내가 살았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죠. 내가 살았다. 어떻게 살았노?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셨다. 그러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찾게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관용어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예? 근데 저를 보니까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기가 있어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다는 거, 이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부지런함,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도 달라. 그러나 그 믿음이 같고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하고 교회 안하고 이것이 함께 매치가 되지 않으면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교회 안, 이것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죠. 믿음의 관건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도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나타나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뭐 1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그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크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여러분은 나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뭐 이런 거는 안 봐요. 저는 조금 봐요. 하나님은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근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저도 거기 열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봐요. 안 본다니까. 뭘 먼저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그리고 그 태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걸 보시는 거라. 아직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산만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 보면 저기 보름달 보이죠? 요즘 보름달이 예뻐요. 밝아. 저 보름달, 저 위치에 달까지 예수님이 오셔가 저 달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 다 엎드려 죽었을걸요? 그래서 그 달 옆에서 예수님이 3일 뒤에 간다 하면 3일 동안 뭐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오고, 돈 내지 말래도 돈 내고,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니까, 목사가 혼자서 막 떠드니까, 그냥 이 이야기가 그냥 허한 소리로 들린 거라. 왜냐? 바깥에 모든 게 허하잖아요. 그래, 여기 하는 소리도 허한 소리로 들리는 거라. 나이 든 성도나 젊은 성도나 마치 양치 거짓말처럼. 성도님들, 저는 약장사도 아니고 거짓말, 양치기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실인 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꼬리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요수아가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쫓겨다니면서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왕이 또 되고 난 뒤에도 또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그냥 지나갑니다. 이 과정을 잘 견뎌내야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 과정을 그냥 가벼워 여기니까 싹이 없어요. 죽어버려. 날이 더우니까 하루 이틀 물 안 주니까 오이가 말라 죽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을 안 받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모험이 없으면 시간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급변하잖아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을 교회 안에 붙들어 가지고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각자가 목마름을,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얻자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지 않고, 그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하니까. 그 니체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여간 현대에 와가지고 천재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천재들이 결국은 그 말에 끝은 공허한데,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뭔가 깨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어지, 주체, 이러지, 그죠? 그거 사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해요. 아,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믿음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거고요. 하이데거 같으면요. 하이데거는 현대 철학의 거장이거든요. 그 사람은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고. 그 핵심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그냥 허무하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게 모이면 역사가 되잖아요. 그 역사를 통찰하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 그러나 성경의 죽음은 항상 심판과 연관돼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일깨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일깨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실한 이야기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질문이 없습니까?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미. 더 하면 여러분이. 예.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질문을 생각했어.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자아입니다, 자아. 저도 죽을 때까지 자아와 싸웁니다. 가장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몸은 내 자아의 마크입니다. 내 자아의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면서 우리 몸의 정욕을 같이 말해요. 이 몸이라는 게 중첩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자아하면 약간 철학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내 몸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몸을 순종하는. 이걸 뭐 스케일 크게 생각할 것 없이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일어나서 이 몸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 말해도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몸으로 하는 이 몸짓이 헛된 짓이 없도록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몸을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쾌락을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욕 많이 먹어요. 직장의 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몸을 부지런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몸입니다. 몸이 없이 나 예수 믿는다. 그거 말장난이에요. 이런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장난 아닙니까? 야, 사랑하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충성한다, 믿는다면 몸에 있어야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거 전부 몸입니다. 몸. 텔레비전 보면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씩 가능한 때는 있어요. 똥 싸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생각해서 똥 쌀 때 생각하면서 쌉니까? 아니면 생리적으로 쌉니까? 이거는 예시예요. 똥 싸면서 그냥 싸요.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거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두엽 번 죽어도. 그러나 보는 시각으로 스토리예요. 다 언어예요. 언어를 읽고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성경을 못 읽어요. 대화를 하면서 기도 못 해요. 말하자면 이 몸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 읽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라는 거요.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 모였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이 교회가 예배도 많고 뭐 모이는 것도 많고 이렇대요. 여기 성도님들 옛날에 모일 때 이게 많습니까? 사실 이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뭐 봉사하는 게 있고 선교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 여러분의 돈도 저 헌금 봉투에 여러분이 사실 헌금하는 거 뭘 합니까? 많은 봉투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의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안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성경의 이 믿음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몸이 너무 게으른 거라. 그리고 돈 문제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셈법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행위를 심판한다 그러죠.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무섭고 정확하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아시는 분이다. 사랑하나?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날 믿느냐?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지. 그 몸짓을 보려고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신령한 영어로 예배하면 되지. 왜 모이라고 합니까? 몸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몸을 모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몸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몸이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정신 아니에요. 몸입니다. 몸. 철저하게 몸입니다.
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몸짓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몸이 무엇을 해야 되나? 몸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몸으로 무슨 돈을 쓰면서 즐겨야 하나? 이 이야기를 하지. 다른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몸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몸입니다. 몸.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몸이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산답니다. 몸이에요. 몸. 우리에게 주신 이 몸덩어리 간주 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읽고 듣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몸의 이야기를 배우게 하시다. 인생 몸이 죽는 그날까지